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천년 전이죠. 4천년 전 그 이상의 사람이 우리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른 척 하실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마음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 녀석 오늘 잘못했구나. 이 아비의 눈을 못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딸을 볼 때 이 녀석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얼굴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꽃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싸웠구나. 그러다가 팍! 꽃이 졌습니다. 꽃이 팍 꺾였습니다. 그러면 헤어졌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쳐다보면서 압니다.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남자가 오겠구나. 왜? 우리 딸을 보면 더 좋은 남자를 사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딸은 사기치지 않고서는 남자를 꼬실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뛰어난 사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가 먼저 거짓을 꾸밉니다. 성형을 시켜야 됩니다. 성형을 시키지 않고서는 사회를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포장이라고 합니다. 거짓이죠? 원래 태어날 때는 이거였는데 딱 내리고, 이거였는데 이러고, 처졌는데 올리고, 얼굴이 퍽 퍼졌는데 좁히고.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옛날 과거 자기 부인의 사진을 보고 바로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못났어요. 분명히 내 아내는 예쁜데 왜 못났을까? 성형했습니다.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구나, 슬픈 일이 있구나, 화나는 일이 있구나, 싸웠구나. 얘야, 싸워서 이겨야 돼. 알겠니? 참아야 돼. 바보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아들에게, 딸에게 외치죠. 아들아, 딸아, 꼭 승리해라. 잘 살아야 돼. 너 마음 같은 친구는 없어. 너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는 없어. 그냥 생각이 조금 같을 뿐이야. 뜻이 같다 보니까, 바라보는 뜻이 같다 보니까 생각이 천차만별이지만 이 뜻을 두고 하나가 될 뿐이야. 이 뜻이 사라질 때는 너희들 다 헤어지는 거야. 우리 특히 서로 잘 못 지내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을 두고 서로 공격하고 욕을 할 때는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앙숙인데 상사를 두고 욕을 할 때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겸상을 합니다. 술을 한잔합니다. 그리고 막 씹어대깁니다. 저 잘라야 돼, 맞지? 나도 잘라야 돼. 뜻이 같습니다. 뜻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습니다. 그러다 뜻이 딱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향해서 뜻이 같으냐, 아니면 악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뜻이 같으냐, 이 둘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뜻이 다르면 바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 이 뜻이 자기를 향한 뜻이냐, 아니면 상대를 위한 뜻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위한 뜻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하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은 글로벌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하셨을까?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실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실물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실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거창하게 설명하죠. 야, 나는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발명품이 없습니다. 곧 나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망합니다. 곧 나옵니다가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다가 어때요? 인생 바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 보여봐라. 주님 오셨니? 보여봐라. 뭡니까? 바로 실물이 있잖아.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이 실물이잖아요. 글이 나와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요즘은 영상까지 찍어댑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거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세하기 전에 빨리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어려운 그리고 힘듦을 통해서 하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깝게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픽 삐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얘야, 이기고 돌아와라. 돌아와. 내 마음 같았으면 너를 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품어주지 않았냐. 얘야,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잘못했다. 그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나갔어야 되겠니? 네가 괴로워도 들어와야지. 자녀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는 팩팩 돌았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품는 어미의 마음, 아버의 마음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끝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품고 사는 아버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돌아서지 않고 서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축복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마냥 좋아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는 그 전에 하늘이 쳐버립니다. 약속이 갑자기 틀어져 버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가다가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기 때문에, 사기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쳐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화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때리셨구나. 그때 나를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했는데 내가 걸어서 못 가니까 포복을 해서 걸어갔구나. 포복을 해서 걸어가다가 화를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멈출 걸. 그때 내가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주저앉을 걸.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왜 기어갔을까? 내가 왜 포복까지 하면서 갔을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었구나. 시험은 바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시험은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뭐를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야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살아보지 않고 그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공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인생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문제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다 세월이 다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그 답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때 내가 어려움을 잘 참았어. 힘듦을 잘 참았어.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섭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잘 참았어. 내가 진짜 잘 참았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우리 학생들,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처음 듣죠? 네, 설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주제를 보면 재미가 없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액션 그 자체입니다. 액션 아시죠? 액션 영화 아시죠? 액션 영화. 액션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다윗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왕입니다. 자,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과연 누가 시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자꾸 오는 것 같아. 북한이 이 나라를 적화 통일을 시키든가, 우리 남한이 북한을 적화 통일시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적화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화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평화 통일이 된다는 거. 이제는 공산주의가 이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것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 역사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잘못 타고났습니다. 때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김정은이는. 그 전에 태어나서 왕사를 먹고 가지. 지금은 북한이 왕사를 먹을 수 없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통일을 시키듯이 이 땅에 통일을 시키는 대통령이 과연 누굴까?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지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게 다윗은 다윗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내정했을까? 보기에는 볼품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명예와 권세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은 오직 믿음의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제일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내정을 딱 시켜두고 아직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저때 왕입니다. 왕.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죠. 이 왕자가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왕자가 사랑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정도면 저 다윗의 의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정의는 정말 정의롭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것은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외모를 보고 사랑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외모를 보고 사랑할 수가 있고 물질과 명예를 보고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은 물질과 명예,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의로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 사울이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정의롭거든. 너무나 의롭고 한마디로 매력 덩어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더라도 매력 덩어리고 이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음악. 이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데 이 실로 만든 악기 있죠? 타악기. 실로만. 뭐 기타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기타가 없었으니까. 줄로서 이렇게 튕기는 악기. 우리나라에는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습니다. 그 음악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노래도 흥얼흥얼 그러면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 삼아서 악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켜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궁중에 악사들도 많았지만 다윗이 최고였습니다. 다윗이 최고였습니다. 우리 가수들 이미 있지만 우리 오디션 영화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가수보다 더 잘 부르는 무명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천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 아베 집에 너 집으로 가지 말고 이 왕궁을 너의 집으로 삼고 내 곁에 있어주지 않으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옛날에 옷도 귀했는데 이 의복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왕자가 입는 옷을 일반 백성에게 줬다는 것은 여러분, 야, 이 무슨 뜻일까?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가, 자, 벌써 잠을 청하시면 아니 됩니다. 재미없나 봅니다. 서두에 재미있다 했는데. 아이씨. 자, 보세요. 왕자가 다윗에게 옷도 벗어주고 차고 있는 칼, 메고 있는 활, 군복, 의복을 다 이 띠부터 시작해서 다 줬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요? 네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볼 때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이 대권을 이어야 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단하죠. 나는 다윗도 대단한데 요나단도 대단합니다. 야, 진짜 인물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가 다윗을 전장터에 보냅니다.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골리앗! 저보다 키 2배입니다. 2배 되는 적군의 장수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 다윗이 용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야, 충성스럽구나. 저 녀석을 항상 선봉에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녀석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항상 보냈습니다. 문제 있는 곳마다, 왕이 풀 수 없고 백성들이, 방백들이, 장군들이 풀 수 없는 곳에 항상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가기만 하면 지혜롭게 행함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택방으로 삼았습니다. 와, 이게 완전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특공대 출신인가 봐요. 낙하산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울이 군대의 장을 삼았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방부 장관은 왕다음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이제 전장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한마디로 악기는 다 들고 나옵니다. 소리 낼 수 있는 악기, 밥그릇까지 들고 나오고 막 이 양푼이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막 경세 쇠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도리파 솔라시도 일렬로 딱 서서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시어서 없어서. 7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여인들이 춤을 또 얼마나 잘 췄겠습니까? 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가 무엇입니까? 왕이 언제 오노 하면 단문을 합니다. 성문 지나고 있다. 창화, 노래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래를 내가 한 소절 하면 저쪽에서 한 소절로 여자들이 쫙 서가지고 창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이리 오너라 하면 반대쪽에서 네가 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창을 했을까? 핵심 구절만 적혀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니? 사울이지, 사울이지 라고 합니다. 근데 싸움을 누가 잘해? 누가 지혜로워? 넌 누구라고 생각해? 넌 누구라고 생각해? 그럼 한쪽에서는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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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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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야, 다윗이야. 이렇게 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창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 사울, 사울, 사울. 사울이 왜 빛을 발하지? 다윗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잖아. 다윗이잖아.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왕 노릇을 못해. 왕 노릇을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누구? 블레셋, 블레셋. 몇 명을 죽였을까? 사울은 몇 명을 죽였을까? 천천. 그래서 사울이가 천천히 오고 있잖아. 다윗은 만만이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사울은 격이 떨어지고 다윗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령하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동대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명교회는 영원히 투표의 권한은 여러분 자유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찍으셔야 됩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됐다. 그때는 꼭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비판이라든지 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정치로 인해서는 분쟁하면 아니 됩니다. 여당, 야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국회의사당에 왜 여당, 야당이 있을까? 그리고 청와대가 왜 있을까? 여당, 야당은 저 청와대 앞에 두 감람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청와대가 여당을 벗삼아서 오른발제비를 할지라도 야당이 없으면, 왼발이 없으면 오른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 오른발로 슈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왼손잡이면 오른발이 디딤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슈팅을 때리지. 근데 이 나라의 정치는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곳에는 정치, 경제, 그리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을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 저곳에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곳에서 선의 경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로 생각이 가득 찬 자들이, 불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물질, 명예, 권력. 생명보다 물질, 명예, 권력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이면 바뀌게 될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는 저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국회의사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깨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뽑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많은 다수의 백성들이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뽑으셨구나 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꼭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대로 탁 찍으시고 막 선거운동 옆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왜 오죽했으면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 선거운동 할 때는 예 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서 마음껏 찍으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투표 꼭 하세요. 저도 내려갑니다. 투표로 내려갑니다. 꼭 한 표를 던져주시고 당선이 되었을 때는 다 경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 우리나라 이때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2017년도죠. 17, 18, 19, 20, 21일, 22년, 21년, 22년. 이번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번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 때에 10년 안에 이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선이 무너질 때가 이제 됐습니다. 70년 정도 있었으면 됐지. 이제 꼬그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38선이 이제 녹슬었지 않겠어요? 반드시 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더냐. 사울이 완전 맛이 갔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다윗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으니 이제는 이 나라 내가 앉은 이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그 시기가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죽여버리겠다. 야,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저 녀석을 잘 키워서 나의 대권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건데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이미 부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의로운 것을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라는 법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국법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동일한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 악기를 연주해가며 노래를 부르고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가 이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저 녀석 내 왕자를 넘본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저 녀석한테 다 갔단 말이지. 더군다나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춰보였습니다. 그 노래에 모든 백성들이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사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일하구나.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옆에 창이 이렇게 길다는 창이 있었거든요. 그 왕자, 옥자 옆에 창을 가지고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겨냥해서 창을 확 던져버립니다.
피하니까 또 잡고 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해해달라. 우리 아버지 원래의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잠시 실성했나 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윗, 우리는 서로 의형제 아니냐. 서로 맺었단 말이지. 서로 의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네 몸이 곧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라. 나를 봐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으니 용서해달라.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그 창에 맞겠습니까? 예? 얼마나 날쌘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창이 날아오다가 굽어버릴 겁니다. 청군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청군들이 다윗을 왜 지켜줄까? 다윗이 잘나서?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청군들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조상,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상이 와서 지켜줍니다.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웅 열사들, 조상들, 그러니까 선조들이죠. 선조들이 와서 지켜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옵니다. 천군들이 옵니다. 천군들이 와서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군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한 겁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누굴?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돕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을 돕게 되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돌아서기 시작하고, 당연히 다르죠. 나가서 생각이 틀리죠. 그러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려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딱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뜻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재간이 없습니다. 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자기의 딸을 내어줍니다. 맏딸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이 맏딸보다 둘째인가 셋째가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이 또 예뻤나 봐.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윗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저 다윗하고 언니 말고, 언니들은 사랑 안 하잖아요. 제가 다윗을 사랑해요, 아빠. 저 결혼시키자.
오케이, 좋아, 결혼해 시켰습니다. 왜 결혼시킨 줄 아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내어줬습니다. 야, 사악하죠? 사울이가 저렇게 사악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요, 내가 저 블레셋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데 내가 무너뜨릴 재간이 없다. 먼저는 내 이 한을 좀 풀어달라. 블레셋 병사들의 양피를 100개만 가져와라 했습니다. 양피가 뭔 줄 아세요? 양장피가 아닙니다. 양장피가 아니에요. 양피는요, 남자의 성기 앞부분입니다. 남자의 성기 앞부분이 잘리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성기 앞부분을 자른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우와.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대를. 한마디로, 와, 너무 잔인한 일을 시켰습니다. 왜 일을 시켰냐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우리 사돈 맺자. 너가 아버지 불러온다. 아버지가 이세지 않습니까? 우리 사돈 맺자. 우리 같이 이제 한 집안이요. 나는 패백할 때 우리 그 혼수를 주고받습니까? 혼수물을 뭐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그 보낸다잖아. 결혼하기 전에 우리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물을 보내잖아요. 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줄 예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사울왕이 예단 필요 없어. 나는 양피 100개면 돼. 양피 100개가 나한테는 예물이야, 예단이야. 가서 그것도 블레셋 원수에 놔라. 가서 100개만 가져와라. 참, 우리 남성 여러분에게 예단이 남자의 성기 100개를 잘라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이 양피를 100개 잘라 오래. 치워야 가능하겠나? 저 힘 좋은 치워도 한 개 자르기 힘듭니다.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이것만큼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자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100개를 잘라 오라네. 근데 다윗이 몇 개를 잘라온 줄 아세요?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200개를 잘라왔습니다. 200개를. 10개 잘라오면 많이 잘라오겠지 싶었는데 200개를 잘라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 200개 중에서도 고릅니다. 아주 신실한 거를. 골라서 사울에게 딱 갖다 줘. 사울이 기겁해 버리잖아요. 놀래버립니다. 저 녀석은 내가 이길 자간이 없구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사울이가 잘나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삼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었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모든 대권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여야 되는데 가진 모함을 다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어도 죽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못 죽입니다. 스스로 자다가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아니 되잖아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었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영들린 겁니다. 다윗이 영들리고 사단이 다윗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거짓을 꾸며내는 그 자체가 사단한테 지금 주관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세 때에는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역사가 지나간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얼마나 서글펐을까? 사울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근데 결국 다윗이 죽지 않고 누가 죽는다?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가 민심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심을 얻었지만 갈수록 사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거든요. 다윗은 참으로 용맹했는데 그 용맹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의 주먹은 강했습니다. 주먹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이 손가락을 합해야 합니다. 너 힘없으니까 새끼손가락 빠져. 새끼손가락 너 뭐 할 거야? 빠져.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 못 났네. 너 빠져. 이거 때리고 이렇게 쥐고 주먹을 쥐고 때릴 수 있을까? 아니요. 주먹이 강해지려면 다 모아야 합니다.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엄지라 할지라도 이게 새끼죠.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다윗은 품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자였고 강인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자라도 손가락 2개, 3개, 2개 하나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 허물이 없었을까? 단침이 없었을까? 모순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 다윗은 뜻을 쫓는 자였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늘이 세웠습니다. 용맹한 자였습니다. 담대한 자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생명들, 그런 생명들도 같이 함께 품어서 뜻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 거야. 형제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 항상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면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 절대 형제를 두고 같은 전우를 두고 도망가지 마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우리는 같이 산다. 그 정신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같이 죽는다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백성들이 나갈 때마다 완전히 보약을 먹고 산삼을 먹고 나가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다윗과 같이 함께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천히 되고 싶습니까? 만만히 되고 싶습니까? 만만히 되고 싶지요? 만만히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만만히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힘듦,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을 뒤로하고 하늘의 뜻을 먼저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만히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들을 생각할 것이며 하늘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000명을 품는 사람과 10,000명을 품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클까? 10,000명의 마음을, 백성을 품는 마음이 그릇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을 뒤로 하고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만만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만히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일 수도 있었는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가 없으면 이 날에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살다 보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좀 처량해집니다. 연봉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가 없으면 이날의 비전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린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어른들을 섬길 줄 모르면 이 나라는 또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꼭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다면 카네이션을 전달하시고, 그러지 못한다면 마음의 카네이션도 달아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며,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부모님들에게는 꼭 찬양과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꼭 영혼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족합니까? 못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죄인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물이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까? 개천에 용났습니다. 우리는 개천에 용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잘 맞이하시고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꽃 준비하셨죠? 꽃 몇 개입니까? 네, 꽃 주보세요. 자, 꽃 주세요. 꽃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전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어버이날 우리 아버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자, 선희자매님, 우리 아버님한테 꽃 전달해 주세요. 자, 전달해 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어버이 연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어버이 연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버이연에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네, 어버이연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복현 집사님하고 우리 김건희 집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또 어버이십니다. 교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제 한번 띄워주시기. 여기 있네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당연하지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연하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 주제 띄워주세요. 이번 주 말씀은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주제가 재미없는 주제가 아니지요. 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정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살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되다 보니 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는지 알게 됩니다. 그릇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의를 보시고 부모님들이 꼭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왕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이 정말 정치를 잘하길 원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하며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창 성장할 나이에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도 골병이요, 정신도 골병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동입니까? 공부에 빠져서, 학업에 빠져서 대학이라는 그 미운 물건에 빠져서 박사학이라는 미운 물건에 빠져서 육신이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육신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데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이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며 이 나라의 기관장들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관은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데 동물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교육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학생들 육신이 건강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윤리와 도덕을 중심하고 인격을 수양시키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뒷받침하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에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어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제발 공부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인이 되려면, 글로벌형이 되려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 맺힌 역사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문화가 바뀌면 이 나라 강산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귀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